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진정으로 이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죠.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기 전을 Before Christ 해갖고 BC로 나눴죠.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태어난 이유. 그래서 하여튼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한국에는 이순신이 좀 유명한데,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또 여기 미국엔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실제 역사적 인물인데, 예수님도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이제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 훌륭했던 사람, 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성인 이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배도 오늘 주일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근데 질문을 한 겁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죠.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사실은 본질을 모르고 잘 이렇게 하나의 선지자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굉장히 따졌던 그쪽에 좀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할애했던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노동자들 해방하고 뭔가 여성을 해방하고 또 막 흑인들을 해방하고 이런 그걸 한 부류인데 그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기적과 이적의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뭔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뭔가 막 질병을 치유받고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 기적을 바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굉장히 눈물의 선지자였고 굉장히 박애주의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훌륭했던 성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또 의사였던 그 슈바이처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저술한 책에 보면은 역사적 예수의 추구라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것을 기대했지만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죽은 거 십자가 사건은 부인할 수 없으니 이제 십자가는 맞는데 부활은 이제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가지고요, 우리 막 그 여호와 증인이나 또 모슬렘이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그렇게 믿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동기와 필요를 채울 뿐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내가 병 고침 받고 뭔가 병 고쳐지겠지. 또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뭔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우리를 이 로마의 이 속죄로부터 우리를 정말로 저 사람이 구해줄 지도자자. 그래서 다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기의 뭔가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잖아요. 막 예루살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노래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15절에 보면 누구라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질 때 그리고 선포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그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창조주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모든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하고 동물은 다릅니다. 지금 많은 TV나 영화 매체에서 막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대화하고 또 동물에게 영감을 받고 그런 유해지적인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만 특별하게 영적 존재로 창세기 1장 10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흑으로 그 먼지, 그죠? dust of the ground, 그 땅에 있는 그 먼지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죠. 사실 인간이 흙과 같은 존재인데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이 죽고 살고가 전 세계가 지금 막 난리잖아요. 좀 한국에도 보니까 그 뉴스에서도 뭐 한국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북한에 가서 거기서 북한에서 그 사람을 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생명이 죽은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사람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원숭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히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은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쏘가 가지고 이거 먹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0절에 너가 모든 것을 임으로 다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범죄함으로써 완전히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 인간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제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 우상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빼앗기고 마음과 생각을 우상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에 이 생각과 마음이 집착이 되고, 그죠? 그 마음과 생각이 탁 거기에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른 데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내려놓을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음의 문제가 오니까 육신의 병도 오잖아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에서부터 몸의 병이 오는 거거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제 단절돼 가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었냐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영영한 그 불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거기에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운명이고 이것이 팔자고 여기서 절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냥 죄 졌으니까 용서된다 이게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대신 죽기로 하신 거죠. 자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마자 인간이 안 되니까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 7장 14절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사 53장 3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죠? 트럼프가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저시아, 이것도 예수라는 뜻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직분과 그리스도를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 나사렛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제하니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는 선지자 세울 때, 또 제사장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죠? 다윗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 또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날 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그 회장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절대 우리 죄인이 들어가면 죽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찢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만났다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가요 그냥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의 거의 틈을 다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하나님 떠나는 것은 세 가지 동시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는 혈종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장 29절에 그죠?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 찬양했던 크로스비도 눈이 봉사였지만은 처음에는 눈 뜨게 해달라고 그죠?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눈 뜨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로 그 피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주 안의 기쁨을 누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해요. 세상과 내가 없어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 갈등이 있다면 그거를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막 충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위대의 축복,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 현장이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하고 또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또 현장에서 지교 예배 드리는 거, 이 성령의 그 역사가 다르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게 체험되거든요. 그러면서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이게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죠? 우리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build my church 되어 있거든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교회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직접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 안을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거, 그죠? 부족한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한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발판이 되고. 그리고 자식이 막 왕 차지하려고 죽이려고 반란 일으켰는데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또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로 놔두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예, 그 막 긴박한 위기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들도 넉넉히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늘 찬양하고, 외로울 때 찬양하고, 또 양을 죽이려고 이제 곰하고 사자가 오면은 그 물맷 연습하면서 그걸로 그 사자와 그 곰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그 신앙 고백 후에 그거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골리앗을 그저 죽이는데, 골리앗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막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골리앗,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기능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게 많아도 이 진짜 신앙 고백이 안 되면 그게 다 엉뚱한 데 쓰이고 나중에 혼동공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신앙 고백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거,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상처도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정말 그 씻었던 것은 다 시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렛대로 사용하시고 또 트랜스미션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 트랜스미션이 그 자동차 기아 1, 2, 3, 4, 5단 자동으로 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한 그 고백 후에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죠? 여러분의 모든 기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통해서 플랫폼을 사용해 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이 지교의 제자가 돼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 중심 역할을 주역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죠?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으로만 알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팔고 나서 이게 완전히 그죠? 이제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 베드로는 정말로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3번까지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도 끝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어보잖아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하냐고 3번 물어봤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띠를 띠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순교 이제 그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를 끝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치유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계복음화에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워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하나님의 자녀에는 성사함이 하나님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에서 보호해 주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히거나 그죠?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천사를 보내서 위기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머문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는 너를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불신앙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기도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둠은 물러갈 것이다. 원방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은근풍부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그죠?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군 천사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TV 막 드라마 열심히 보는데 거기에다 천군 천사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집중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하늘 군대가 동원돼 흑암이 꺾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굉장히 오는 거예요. 예.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만 24시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집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몰랐습니다. 이 권세를 몰라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막 힘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막 또 잡히면은 잠도 막 하루 종일 안 오고, 막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가서 막 따져야 되고, 막 붙잡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막 끝까지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내가 기도를 하는 것에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힘들죠.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권세, 이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꺾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권세를 쓰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또 잘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실제 성령 역사해 가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언약 잡는 데 지혜롭고, 악한 거 막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데는 조금 미련한 게 좋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런 데 여러분이 지혜롭길 바랍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꼭 분쟁하는데 그 틈을 탄다고 하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에 그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자.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 자녀들,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틈을 더 탑니다. 마음이 막 상하고 편하니까 막 얘기하다가 이게 더 상처가 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는 기도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 하나님 우리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땅에서 매면 자물쇠 있는데, 키가 있는데 이걸 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최고의 준 축복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 축복.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기도에 단을 쌓은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예수님도 늘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또 한적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 안 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영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늘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 열쇠를 줬으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하고 우리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그랬죠.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식이 뱀을 달라면 고기를 달라면 누가 뱀 주겠냐. 알을 달라고 하면 누가 정갈을 주겠냐 그랬잖아요. 니들 부모들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는데 야 아버지께서 좋은 거 안 주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힘 가지고 공부하시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틀립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 힘 가지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힘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 하나님과 그 힘을 얻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될 때,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정말 안 되던 문제, 고질적인 문제, 그것이 완전히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이 그저 거기에 주인 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재창조 역사,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절대로 안 잡으셨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는 절대로 고기가 지금 그물을 던지면 절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했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모든 걸 버려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진짜 고백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른 기도 안 나오면 정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 문제에 이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이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있으면 그거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다른 게보다는 이 집중의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어려운 거 있잖아요. 지금 고민 있잖아요. 지금 막 해결될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와서 아니면 조용한 산에 가서 진짜 한두 시간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9절 그죠? 이를 행하는 분도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잖아요.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해결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 골방으로 들어가고 단을 쌓고 집중해봐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그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사정 상황들 있잖아요. 어려운 거 그런 고민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주인을 그냥 맡겨버리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수십 년간 붙잡고 있었던 나의 기준과 틀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내 건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하늘에 주시는 평안과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단의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각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일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행정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언약이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흑암과 음부의 근세를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